오늘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자리에서 함께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쓰신 책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하실 때에 그 청중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의 삶 속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다 멸망당할 것을 아셨다 그랬어요. 그 근본적인 변화가 뭔가? 이게 이제 부흥과 개혁인데요.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뭐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부터, 우리의 가치관, 삶의 목적,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 상식,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거기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 근본적인 변화가 뭐냐? 실제로 이제 영적으로는 거듭나는 것이야. 생활의 삶에 있어서는 개혁입니다. 재조직이에요. 개혁이에요. 내 모든 삶을 재조직해야 된다. 그것은 마음에서부터 근본적인 거듭남의 변화가 일어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임해서 내 마음이 거듭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개혁이 일어나죠. 우리의 전반적인 삶에 근본적인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우리 교회가 부흥과 개혁 많이 부르짖잖아요. 그 부흥과 개혁이 어떻게 일어날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안 일어나면. 그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바라보시고 영혼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잘한다고 착각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그분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다 죽는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이 주시는 말씀. 그리고 우리를 근본적인 변화를 시켜서 하늘 사람으로, 사망의 사람을 영생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려고 오신 그분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할 때에 그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니고데모에게도 네가 아무리 율법 잘 지키고 선한 일 하고 많이 가르치고 성경을 해박하게 네가 아는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네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런 얘기인데 제가 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금식의 원리 이런 얘기했어요. 자, 이 금식, 안식, 휴식, 쉼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요즘에 과학자들이 금식할 때 우리 인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이미 130-40년 전에 한 50년 됐나요?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이 건강에 관한 기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 몸이 금식할 때에 몸 안에서는 살아나는 생체작용이 일어난다.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살아난다. 변질된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죽어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고 이 몸이 재창조를 의미합니다. 금식을 할 때에 우리 몸에는 그런데 이 살아나는 생체작용은 날마다 우리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살아나고 밀어내고 살아나고 밀어내고 이 순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세포도 태어나서 가지고 있는 세포를 지금까지 갖고 있지 않아요. 전부 다 다시 살아나고
죽어가고 살아나고 내보는. 그래서 세포가 이 청청이 죽어나가고 안에서 살아나고 계속 그 떼밀고 나면 맨들맨들 새 세포가 왔다가 나중에 거칠거칠 이게 각질이 돼 떨어지든지 때로 밀려나가든지 이게 다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생체작용에 의해서 있던 것들은 다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배우면 속 사람은 날로 자라나고 그 사람은 후퇴한다 그러죠. 이게 영적인 세계하고 이 보이는 물질 세계가 동일하게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건강 원리하고 영생의 원리가 똑같은데,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금식의 원리가 이 하나로 흐르고 있어요. 그럼 어제 제가 안식,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창조 이후에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 안식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네 스스로 살라고 하지 말고 나를 믿고 내가 주는 걸 너는 받음으로 사는 존재다. 그게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의 필요를 다 창조해 놓고 또 계속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고 그분으로부터 받아야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안식일 계명 속에서 네가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너하고 나하고는 연결돼야 된다. 내가 해준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쉼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진짜 창조주로 믿고 나의 모든 필요가 그분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진짜 믿으면 내 계획이나 내 수고나 내 스스로 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은 안 사는 것이에요. 창조주를 무시하고 내가 해보겠다고 하는 그게 전부 불신이거든요. 그러면 너는 쉬어라. 내가 해줄게. 이제 이런 복음의 원리가 우리 인체 속에서도 그대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몸은 휴식할 때 재생하고 살아나는 생체작용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도 약간씩 그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우리가 지금 살면서 유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병이 들고 혈관이 막히고 이런 변질된 세포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너무 많이 먹고 과로하고 과식하고 스트레스 받고 정말 쉼이 없이 살았을 때, 쉼이 없이 살았을 때, 먹는 것도 쉼이 없이 먹었을 때, 우리의 신경도 쉼이 없이 신경을 쓰고 살 때, 몸도 마찬가지. 이럴 때에 우리 몸이 이렇게 변질이 일어나고 몸속에 그런 노폐물들이 쌓여서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안 되고 우리 인체에 순환이 막히고 세포가 변질되고 병이 생기고, 화이트 부인이 질병에 대한 원인을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 많이 먹고 잘못 먹고 과식하고 잘못 살아서 우리 몸에는 노폐물이 쌓였고, 그 노폐물 때문에 세포들이 변질되고 체질이 변질이 되고 순환이 안 되고 독소가 일어나서 온갖 염증이나 온갖 피부병이나 암들이 생기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것이 쉼없이 살았을 때 말이에요. 우리가 약간 잘못 먹고 잘못 살아도 우리 몸이 쉼을 통해서 이걸 전부 풀어내거든요. 그래서 낮에 수고를 열심히 하고 몸이 정말 힘들도록 일을 해도 밤에 잠을 자고 나면 몸이 좀 풀어지잖아요. 쉼을 통해서. 그리고 기운이 다 빠지도록 일을 해도 잠을 자고 나면 힘이 오르고, 우리가 낮에도 일하다가 힘이 빠지면 조금 쉬면 힘이 오르고, 그러니까 쉬는 동안에 재충전한다. 그런 원리. 자기를 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살려주고 계신다. 이런 원리거든요. 자, 그러면 금식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지금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스트레스 많고 병들고 과로에 지쳐서 이런 몸에 문제가 왔을 때 쉬게 해주라.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햇볕 아래서 운동을 하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일찍이 잠을 자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스트레스 문제를 다 떠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의 육체적으로 쉬어라, 쉬어라. 이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초청하고 똑같아요. 그럼 내가 너를 쉬게 한다. 쉰다는 게 뭐냐? 나에게서 배워라. 내가 산 것처럼 살아라. 그거예요. 내가 산 것처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가 한 것처럼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 와서 내려놔라. 그 말씀하고 똑같이 지금까지 네가 잘못 먹고 잘못 살고 지치고 수고하고 노폐물을 쌓고 기력이 떨어지고 인체가 변질된 이 몸, 이것도 나에게 내려놔라. 그리고 네 속에 이 죄 때문에 속에서 궤락이 올라오고 원망이 생기고 믿고 괘씸하고 원수지고 억울하고 이런 것도 네 마음도 내게다가 내려놔라. 그렇죠? 이게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이라. 그러니까 다시 에덴의 안식으로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나를 믿고 너의 모든 수고와 질병과 고통은 나에게 맡기고 에덴의 안식으로 돌아오너라. 그게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하는 영생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시 에덴의 안식일을 회복하면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자기가 먹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거 다 주님께 맡기고 딱 쉬잖아요. 제가 어제 그랬죠. 단식하고 금식하고 의미가 다르다고. 단식은 밥만 안 먹는 건데 밥만 안 먹을 때에도 이 단식을 해줄 때 몸에서 굉장한 생체작용이 일어납니다. 이게 생리학적으로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면역력이 가장 강하게 활동할 때가 금식할 때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원리는 오래전부터 알았어요. 이 화이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뒷받침으로 해서 제가 이제 환자들을 이걸 적용을 시키면서 봉사를 했잖아요. 이렇게 하는 동안에 제가 나가면 이제 이런 강의를 하고 간증을 하고 이럴 때에 실제로 면역력에 대해서 연구하는 의사들이 그 당시에도 제가 미국 로마린다 교회에서 일주일 건강 세미나를 할 때에 거기에 면역력을 연구하는 의사가 제가 이 강의를 할 때에 그 어디서 배웠냐 그러더라고. 이 금식할 때 우리 몸에 가장 강한 면역력이 일어난다. 이게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생체작용이라고 말을 했지만 우리 몸이 다시 자체의 치유력에 의해서 치유된다. 이걸 이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자연 치유력이라 그래요. 그것이 언제 많이 일어나느냐? 내가 쉴 때, 내가 완전히 금식할 때,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고 마시려고 살아라고 하는 그걸 먹을 때.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대로 살던 거 내려놓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걸 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이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와야 되느냐? 마음에서부터 와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금식을 딱 시켜놓고 보면요. 이 금식을 할 때 몸 안에서 살아나는 이런 세포들이 싹 재생을 하면서 이 안에서 피부에 세포가 살아나면서 먼저 나왔던 세포를 밀어낼 때 각질이 되거나 때가 되는 것처럼 우리 몸 전체에서 금식을 하게 되면 정상 세포들이 확 살아나면서 변질된 세포나 뭐 염증이나 피부병이나 뭐 암이라 할지라도 이 세포들을 막 밀어냅니다. 그래서 곰고 염증이 생기고 이런 사람들이 항생제를 써도 염증이 안 멈추는 이런 사람들이 한 2, 3일 이렇게 물 마시고 과일을 먹든지 이렇게 금식을 하든지 이렇게 자연의 에너지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먹던 걸 딱 끊어주면요. 종기가 곪고 터지고 옆에 새끼 치고 또 터지고 이렇게 부스럼 나고 하던 그런 것들이요. 다 사라져요. 그 나중에 부스럼 따까리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보면 밑에 보면 전부 새살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염증 생겨가지고 전 이런 환자를 참 많이 보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엉덩이에 종기가 생겨가지고
강의할 때도 의자에 못 앉았어요. 서서 계속 이렇게 서서 강의를 들어야 되고, 그게 이제 하나 먼저 난 게 나오면 새끼 쳐갖고 옆에서 또 나가지고 또 공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아무리 병원에서 항생제를 써도 안 낫는 거예요. 안 날 이유는요, 이 생긴 원인을 제가 안 하니까. 고기 먹고 짜게 먹고 아무거나 지금 이 세상에 이런 좋다는 음식을 먹고 있으니까 이게 자꾸 생기는 거죠. 그런데 와가지고 금식했잖아요. 이런 사람은 진짜 금식이 빨라요. 당뇨 환자들이 상처가 생겨가지고 이 치료가 안 되면 이 골수염으로 들어가면 다리를 잘라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시커멓게 죽어 들어가잖아요. 이런 사람들 절대로 치료 안 되거든요. 병원에 가면 그냥 절단하지요.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은 수술해가지고 수술은 잘했지만 수술 자리가 아물지 않아요. 염증이 많으면. 그럼 여기서 곪고 또 곪고 이런 수술 자리가 처음에는 요만했던 게 이렇게 이제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배가 그냥 다 이렇게 흘러가지고 염증으로 가득 찼던 이런 환자가 왔어요. 제가 뉴욕에서 집회할 때. 그런데 물을 마시고 금식을 하다가 배고프면 과일 먹이고 일단 몸을 쉬게 하는 거야. 과일은요, 크게 소화하는데 에너지 소모 안 해요. 그냥 거의 다 흡수를 하고 한 2시간 지나면 배가 고파요. 그럼 나머지 시간이 전부 금식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밥을 먹고도 배고프지 않으면 다음 식사하면 안 돼요. 이 음식을 먹고 소화 처리하고 나서 다음 식사까지 이 배고픈 시간이 필요해. 그때에 우리 몸은 들어온 걸 가지고 회복을 하면서 몸을 치료합니다. 그래서 사이사이로 먹고 쉬고 먹고 쉬고 일하고 자고 일하고 자고 이런 것들이 전부 휴식 이 사이클을 통해서 받고 나가고 회복하고 이게 계속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진짜 금식을 딱 시키면요. 이제 금식은 아무나 함부로 못 시키니까 과일식이 가장 무난하다 그러죠. 근데 금식을 딱 시키면요. 그냥 이 종기가 한 3일 되면 꺼들꺼들해지고 살아나던 새끼 종기들은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되면요. 이게 새살이 차면서 딱지가 염증이 말라서 이제 이 세포가 정상세포가 일어나서 밀어내니까 이 염증세포가 말라서 나오는 게 그 부스럼 딱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를 갈라가지고 계속 굶어갖고 온 이 환자도 한 일주일 되니까 더 이상 굶지 않으니까 붓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안에서 염증이 일어나면 이게 절대로 아물지 않아요, 상처가. 그러면 이 의사가 배를 퉁퉁 두드리면 고름이 풍풍풍 나올 정도로 심각했던 환자예요. 그런데 이것이 싹 붙으면서 염증이 다 안 생기니까 그 길로 치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수술하고 이 수술 자리가 아물지 않아서 고생하는 환자들이 생각외로 많습니다. 이 얘기 들어보면. 그래가지고 호소하는 이 상담 전화들이 참 많이 와요. 그런 사람에게 그냥 체력이 있으면 하루 이틀 금식해라. 아니면 과일식을 좀 하라. 물을 마셔라. 그리고 모든 걱정 근심 하나님께 맡겨라. 죽었다 치고 나를 포기해라. 그래도 안 낫는가 봐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해놓으면 집에서 병원에 누워서 해가지고 치료된 사람들 많아요. 병원에서 주는 음식 안 먹고 상담하면서 그 과일 갖다 먹고 금식하고 그러고 있는 동안에 이게 아물어진다는 거죠. 의사들은 자기들 치료 때문에 나은 줄 알지만 자기는 이렇게 나았다는 거죠. 하여튼 그런 사람들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우리 몸은 금식할 때 지금까지 먹고 살았던 걸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공기를 마시고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하나님과 연결해서 믿음의 생애로 들어가면서 내가 포기될 때 우리 몸에는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요. 진짜 놀라워요. 우리가 자가 면역 왔잖아요. 자가 면역은 T세포가 자기 몸을 공격하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자기 몸을 공격하는 T세포를 때려잡아 가지고 이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 여전히 또 일어나서 하잖아요. 여러분 정신병 환자가 자기 집을 두들겨 부수면 그거 두들겨 패갖고 정신병을 고칩니까? 그 치료제를 먹어야 되죠. 그럼 이 정신이 제정신이 돌아오면 저거 집을 부수지 않지요. 그렇죠? 똑같아요. 이 변질된 세포가 몸 관리를 잘못해서 다 지금 변질돼서 이 자가 면역 앓고 있잖아요. 이거 정상으로 딱 돌아오게 하려면 너무 간단합니다.
치료제를 줘야 돼. 그 치료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치료제가 하나님 말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기를 마시고 햇볕을 받고 운동을 하고 쉬고 건강식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먹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하나님 말씀에서 온 것들이니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전부 하나님 말씀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고 치료되는 것은 음식이 현미밥이 치료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치료해요. 이걸 먹으라고 하신 그 말씀이 치료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씨 맺는 채소와 씨가지 맺는 나무를 먹을거리로 주니까 너 이거 먹으라 했을 때 그걸 먹는 것은 하나님 말씀 먹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안식일, 회복이 온단 말이에요. 나를 믿고 내 말을 먹고 살아라. 나를 믿고 내 말에 순종해라. 내가 주는 생명을 받아라. 그럼 내가 너를 살려줄게. 똑같은 이치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뭐 맨날 운동하고 신나게 놀고 그 다음에 건강식하고 물 마시고 노는데 야 신기하다 몸이 좋아지네. 여러분 그 누가 치료하시나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어 치료하십니다. 자, 자가 면역 환자들, 우리 몸을 공격하는 이런 변질된 세포들은 그 세포가 정상으로 돌아와야 그 정상이 없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우리 몸에 T세포가 변질이 일어나서 어디든지 공격을 하면은 눈알도 티 나오고 염증이 생기고 피부 세포가 동글동글 염증을 가지고 다 나오는 환자도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게. 예. 그리고 뭐 장기를 공격하면 다 그냥 설사하고 피가 나고 진짜 이거는 무서운 병이에요. 자기 몸이 자기 몸을 공격하는 거 이거. 그 왜 그런다고요? 자기 집을 두드려 부수는 사람은 정신병자단 말이죠. 비정상으로 돌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자기 몸을 공격하는 세포는 비정상 세포가 된 거예요. 이걸 바꾸는 방법은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이 들어와야 재창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금식이나 과일식이나 건강식을 하고 운동을 하고 일찍 자고 이러는 동안에 비정상세포가 바로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돌아오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져내시는 분이니까 우리의 이런 변질된 세포가 정상으로 돌아오려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는 보고 듣고 그리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실천하고 이게 말씀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일을 하도록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계획과 내가 하던 행동을 멈추어라. 그게 금식이라. 이제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할 때에 그냥 깡으로 밥 안 먹고 금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병든 몸 죄를 주님께 다 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치료제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일이 일어날 때 나는 쉬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게 안식일과 함께 회복, 이것이 믿음의 의와 회복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나는 죽어라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실 수 있는 거. 이것이 내가 포기되는 금식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이 와서 나를 회복시키는 거 맞나요? 똑같은 이치라는 걸 아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금식을 할 때 참 놀라워요. 이 우리가 먹고 이렇게 막 고기 먹고 기름기 먹고 과식해갖고 노폐물이 쌓여 있으면요 피부도 이게요 검고 투명하지 않아요. 이게 노폐물이 얼굴에도 쌓여 있고 입에도 냄새가 나고 혈관에도 이 노폐물이 피에 노폐물이 많으면 피가 끈적끈적해가지고 혈관벽에 기름기가 차가지고 이 콜레스테롤로 막 이 혈관이 막히고 피는 끈적끈적하니까 혈액 순환이 잘 안 되죠.
이래가지고 고혈압도 생기고 중풍도 생기고 심장협심증, 뭐 심근경색 이래가지고 혈관성 질환이 또 다 생겨요. 그러는데 이렇게 될 때에 금식이나 과일식이나 하면서 하나님 주신 걸 받아들이고 자기 일을 쉬고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을 하게 되면 일단은 피가 맑아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이 들어와서 순환을 하면서 구석구석 생체 작용이 일어나면서 혈관에 붙어있던 기름기를 다 밀어내요. 싹 다 밀어내요. 이 혈관을 잘라보면요. 혈관이 이렇게 넓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좁아 있어요. 모세 혈관들이 대부분 이제 막혀 있는 사람들이 당뇨병, 합병증 환자들이에요. 심장도 보면 심장협심증 환자들이 이렇게 막혀 있다가 나중에 굳어가지고 이제 통과가 안 되면 수술해야 되는 거고, 이게 어느 정도 막혀 있으면 이걸 이제 뚫어주든지 잘라내고 연결해 수술하든지 이래서 순환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혈관들이 대부분 이렇게 넓어야 되는 혈관이 전부 이렇게 좁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지금 피는 끈적끈적하니까 이게 고기에서 들어오는 기름기나 노폐물들이 피에 가득 끈적끈적하니까 이게 순환이 안 되지요. 순환이 안 되니까 필요에 따라서 압을 올리고 그러다 터지고 이런 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온갖 몸의 병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럴 때에 금식을 딱 시키고 물을 충분히 먹고 햇볕에서 운동을 하고 일찍 자고 마음의 평안이 오면요. 일주일이 안 가서 피가 다 맑아져요. 피가 말끔하게 돌아오면서 혈관에 막혀있던 이 기름기를 안에서 일어나는 생체 작용에 의해서 이걸 다 밀어내니까 아까 부스럼 따까리 떨어져 오듯이 이 혈관에 끼어있는 이런 기름기가 다 밀려나서 소변으로 운동을 할 때 소변 대변으로 싹 빠져나가요. 그리고 혈관이 뚫리고 피가 맑아지니까 혈압은 다 정상으로 이렇게 돌아오고, 이제 심장협심증 환자들이 숨을 못 쉬고 언덕으로 올라가면 막 가슴이 쪼이고 아프고 막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산을 쫓아다녀도 이 증상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뭐 병원에 가보면 이게 다 뚫려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집에 오는 환자들이 한 일주일 동안 과일식 금식하고 밥 먹고, 어떤 사람은요 와서 과일식 금식 안 하고 밥만 먹어도 그렇게 돼요. 밥만 먹어도 어느 정도는 이 전부 회복합니다. 이 음식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밥을 먹을 환자는 밥을 먹이고 굶을 환자는 굶기고 필요에 따라서 하지만 밥 먹는 환자들에게도 이런 현상들이 가벼운 것들은 거의 다 없어져요. 이제 중증 환자들에게는 조금 굶길 필요가 있어요. 하여튼 이래 해보면 염증이라는 거 없어지죠. 자궁의 건종 같은 것도 줄어들거나 터져나가거나. 그리고 이제 이런 게 뭐 암이 뭐 유방에 임파선에 이 바깥으로 잡히는 암들이 있죠. 이 해보면요 줄어들어요. 분명히 줄어듭니다 이게.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게 그냥 점점 사라지다가 몇 개월 1년 가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간증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에서 제가 하는 이런 집회에서 일어나는 거 많이 듣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 생체 작용이 일어나서 노폐물을 밀어낼 때 이 기름기만 밀어내고 이런 게 아니고 혈관 청소하는 게 아니라 암세포나 염증이나 그 뭐 혹이나 석회가 있든지 이런 것들을 다 파괴시켜요. 그러니까 이 몸이 자기를 지키는 일로 이제 이 정상적인 일에 들어가는 것, 몸을 공격하고 몸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몸이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주인이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주인이 이제는 이 몸을 관리를 해서 정상적으로 일을 하도록 조건을 갖춰주면 이 몸은 정상적으로 그만 일을 해요. 우리 몸은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워낙 살도록 일을 하게 안 시키고 죽음의 일을 하도록 시키니까 몸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가다가 같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병은 여러분이 만든 겁니다. 어디에서 만드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활이 병을 만든 거지요. 그 부인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병이란 건강 법칙을 범하고 살아간 결과에서 몸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하는 사인을 보내는 게 그게 병이라. 이런 사인이 올 때 주인이 정신을 차리고 아이쿠야 내가 잘못 먹고 잘못 사네?
그럼 어떻게 몸을 관리하지? 이걸 제대로 배워가지고 다시 몸 관리에 들어가면 몸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 그런데 사람들이 뭘 먹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양원에 온 환자들이 이래요. 이렇게 단순한 걸 진작에 좀 알았더라면 이렇게 할 걸. 이 사람은 이거 먹어라, 저 사람은 저거 해라, 저 사람은 저거 해라, 이거 갖다 주고 저거 갖다 주고 병원에 가야 된다 그러고 수술해야 된다 그러고 이 병이 생기니까 얼마나 약이 많고 방법이 많은지 이것저것 따라 하다 보니까 더 나빠졌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해서 이제 밖에도 올리기 시작하니까 바깥에서 사람들이 이제 이걸 듣고 막 이제 따라하고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전화가 자주 와요. 내가 이런 병 아르게 받은 사람은 자기가 관절염 환자래. 10년 동안 약을 먹으면서 속도 다 버리고 살도 다 빠지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금식할 체력도 아닌데 강의를 들으면서 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몸은 지금 40kg도 잘 안 나간다는데 일단은 그 독한 진통제를 다 끊었답니다. 다 끊은 통증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회복을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전화로 알려줘서 그 사람은 저를 본 적도 없고 그냥 강의만 듣고 지금 하는 사람들. 진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류마티스 관절염도 전부 자가 면역이에요. 결과적으로 우리 몸 관리를 잘못해서 몸이 비정상적으로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살아가는 체질이 병체질이고 병입니다. 그러면 이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일을 하도록 하려면 자기 일을 쉬고 하나님 주시는 걸 받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자연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몸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몸을 치료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이 자연 치유 원리입니다. 자, 금식할 때 우리 몸에서 어떤 생체작용의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는 이런 것들이 마음을 금식할 때 마음 구석구석에 있는 죄도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셔서 전부 다 밀어내 주는 거 아시겠어요? 이 똑같이 갑니다. 똑같이.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연결되지 않은 회복은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책을 쓰면서 성경 자체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풀어져야 되는 것이지 십계명 지키는 것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되는 것이고 우리의 변화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되는 것이고 여러분 금식할 때 몸 자체에서 노폐물이 나가고 자연 회복이 일어나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 아십니까? 의료 선교도 내 착한 행실을 갖고 사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삶이 의료 선교의 삶이에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는 것은 다 자기 행위고 자기 거예요. 이거는 결국은 망하는 것이라. 그걸 알려주는 게 성경 전체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예수님 얘기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만이 구원이라는 거. 그걸 알려주는 게 성경이라. 제가 이 깊은 진리의 뿌리를 제가 착 붙잡으면서 제가 어제도 우리 저 집사님한테 얘기했지만 이 믿음의 의가 확실하게 잡히니까 모든 성경이 이제는 저절로 풀어져요. 저절로. 이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게 해주시는 약속입니다. 되어지는 것이지 나의 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의 마음, 죄된 마음을 예수님께 온전히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죄가 다 회개됩니다. 죄가. 우리가 금식을 해줄 때 우리 몸에 쌓여있는 노폐물이라는 노폐물은 자연 생체작용에 의해서 이걸 다 밀어내서 혈관을 열어주고 피를 맑게 하고 암을 줄어들게 하고 피부병을 염증을 멈추게 하는 이런 치유가 우리 몸에서 일어나듯이 우리 마음 구석구석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괴롭고 내 막혀있던 이런 우울증 이런 것들이요. 내가 정말 예수님 앞에 나를 데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내 마음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게 다 회개입니다. 회개. 남편하고 이혼하려고 싸우던 사람이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들어오면 죄를 깨닫게 해서 이걸 다 회개시켜 내보내주는 거라. 그러니까 구석구석 있는 뭘 청소한다? 죄를 청소해줘요. 그럼 죄가 있는 마음은 평안이 없는데 죄가 빠져나가면 평안합니다. 그럴까요? 죄가 있는 마음은 평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시부모나 친구나 간에 어떤 원한 관계가 있으면 편하지 않아요. 그게 죄거든. 이것을 예수님께 드릴 때 나를 드리잖아요. 이거 내 거니까. 이걸 드릴 때에 예수님이 이거 가져가신 자리에 뭘 주는지 아세요?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 그래서 여러분 평안이 마음에 없을 때 기도하세요. 예수님, 제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지금 제 마음에 아마 죄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거 싫어요. 예수님 제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그러면서 금방 기도하고 나면요. 얼마 안 갔어요. 딴 생각을 하면서 평안이 옵니다. 나는 이거 진짜 수시로 경험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안 평안하고 우울하고 좀 걱정, 근심, 번민이 생기면 이걸 제가 갖고 어떤 데는 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잠을 못 자고 괴롭고 절망이 되고 좌절이 되고 이런 게 있을 때 예수님 나 이거 내 거 아니고 주님 거니까 주님이 맡아주세요. 나 이거 가지고 있으면 내가 죽겠어요. 잠을 못 자서 죽겠어요. 그리고 하루 만에 해결하면 좋은데 어떤 거는 요 며칠씩 가야 해결이 돼. 그럼 그동안에 내가 괴로움을 엄청 겪는 거라. 그러면서 나는 괴롭다 못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한테 가져가야 돼. 예수님 이거 제 마음에 가지고 있고 싶지 않아요. 이런 제 마음에 이런 죄통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인 내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싹 드리고 나면요 거기에 대해서 평안이 와요. 평안이 오면 그 괴로운 생각이 사라집니다. 절망적인 생각이 사라져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회개하고 평안이 왔다고 사탄이 가만히 있나요? 또 다른 건수를 갖고 와요. 또 다른 건수를 갖고 와서 옛날 것까지 재발을 자꾸 시켜. 니 옛날에도 그랬잖아. 이제 또 살아나는 거야. 부부가 싸도 그렇고요. 이 어떤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노폐물 청소하고 병이 났죠? 염증도 치료되고 피부병도 낫고 자가 면역도 나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시고 먹고 살아가는 이 환경에서 또 죄를 받아 마시지요? 그럼 몸이 재발될까요? 안 될까요? 또 재발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회복의 원리, 구원의 원리인 것은 맞으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천국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악 세상이에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보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죄악이 들어오고 있고 아직도 우리는 육신의 몸을 다 벗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에 반응하는 육신이 있어요. 육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면 또 거기 반응을 해요. 그래서 또 괴로움을 당해요.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을 받음으로 이걸 밀어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둠을 밀어내는 것은 빛이 와야 되듯이 우리 안에 죄를 밀어내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와야 되고, 그렇죠? 우리 몸의 질병들을 다 밀어내려면 하나님의 창조의 에너지, 사랑의 에너지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받아들일 때 이런 것들이 밀려나가요. 그래서요, 병은 자연치유라고 하는 것, 이 죄도 자연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죄 안 지어야지 해가지고 죄가 안 지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의 빛이 들어와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근본적으로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 이럴 때 죄 치료가 되고요. 우리 몸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먹고 마시고 살아가면서 우리 몸에 자연치유가 일어나서 병을 밀어내버려야 이게 회복입니다. 받음으로 변하는 원리, 그게 안식일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워준 법 속에서 이 모든 법이 흘러가면서 우리를 살게 할 뿐 아니라 죄를 지어서 죽게 될 때 또다시 살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할 수 있다. 이해하시죠?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요약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죠.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죠. 이렇게 살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에 병과 악한 것들은 밀려나가고 하늘의 빛이 들어와서 우리를 회복시켜 준다. 그러나 아직도 육신의 죄의 몸을 입고 있고 죄의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완전한 치유도 완전한 품성도 없습니다. 아십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죄 도말을 하고 완전한 품성의 옷을 입혀주기까지,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변화하거나 부활해서 예수님 재림을 맞이할 때 변화되기까지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수를 잘 믿어도 병이 우리 몸에 붙어 있을 수 있고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받으면서 이걸 자꾸 밀어내고 가는 것이지 다 나았다는 없어요. 그러니까 병이라는 것은 완치도 없고 불치도 없다. 살아가는 데 따라서 건강은 누리든지 잃어버리든지 하는 것이고, 영생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버릴 수도 있고 끝까지 붙잡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나는 구원 받았다, 완전하게 됐다, 죄를 안 짓는다, 나는 병이 없다, 이런 말은 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과정에 있다. 그 과정. 그래서 구원도 거듭남의 경험이 있고 성화의 경험이 있고 완전하게 되는, 영화롭게 되는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하게 된 사람 없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 놓치면 안 돼. 예수님 안에 모든 진리가 만나지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오늘의 신앙을 충실히 하는 게 중요하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을 오늘의 신앙, 그 다음에 거듭나는 경험은 과거의 신앙, 앞으로 영화롭게 되는 것은 미래의 구원의 신앙. 그렇죠? 우리가 지금 현재 주어진 오늘의 빛에 따라 오늘의 신앙을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명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강건해지도록 끊임없이 하늘의 에너지를 보내시는 아버지, 아버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안전하다는 이 진리를 오늘 가슴 깊이 새기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